역사에서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덤에서 지금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주장은 절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반쪽 진리인데 왜 절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사실 진리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아니 앞으로 미래까지 그 어떤 사람도 무덤에서 걸어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 부활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대체 그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들 도대체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든지 살아나셨든지 내 인생은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한번 내게로 데려오라. 좀 더 쉽게 말을 해서 여러분 뭐 창녀든 도둑이든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범죄자이며 잘못된 사람들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악하고 악한 사람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말로 이 세상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활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정말로 참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바울은 하루 종일 자랑해도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7,000명밖에 없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특권층에 속한 바울이 지금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 전도한 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견뎠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것을 또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자랑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간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아마 금식을 하려고 했던 분도 있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교회 한 성도님이 늘 밝고 명랑하게 웃고 다니는 분인데 고난주간만 되면은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늘 막 한숨을 쉬고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참다 못해 보다 못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아니 도대체 집사님 뭐가 그렇게 괴로우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해야죠. 제가 얼마나 힘들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집사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슬픈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가시만 내 손에 박혀도 얼마나 아픈데 예수님의 세상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은 같이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지 십자가를 슬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측은지심으로 생각합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쌍한 거지를 길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어려운 인생에 내가 좀 도와주셔서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줍니다. 그게 측은지심이죠. 우리가 정말로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측은지심을 느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측은지심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 됐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실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슬퍼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철로의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무게의 죄짐을 우리 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우리의 등 뒤에 죄짐으로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제1인자였던 니콜라스 황제의 한 친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을 이 니콜라스 황제가 특별채화에서 재정 담당으로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돈을 좀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한 이유는 자기가 도박에 빠졌는데 도박의 빚을 갚기 위하여 국고를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고를 훔치는 거죠. 훔쳐서 자기 빚을 갚는데 빚이 천정부지로 늘다 보니까 국고를 훔친 돈도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훔치게 됩니다. 어느 날 정부 감사가 내일 찾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감사원에 찾아오는데 이 젊은이가 이제 감사원을 속이기 위하여 장부를 아무리 정리하고 어떻게 자기 돈을 끌어다가 맡겨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감사원에 찾아와서 감사를 당할 거고 그러면은 이러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기는 황제 앞에 끌려가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건데 그 죗값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술을 먹고 술에 취해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권총을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살할 용기도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권총을 머리맡에 두고는
엎드려서 잠이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빛을 봅니다. 그 빛 명세서를 보는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종이에다가 한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빛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누가 이 빛을 감당하겠는가라고 한 문장을 쓰고 그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드디어 감사원이 찾아올 날인데 자기가 쓴 종이를 바라보는데 그 종이 밑에 또 다른 한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니콜라스라는 한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옆에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에다 그 친구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누가 이 빛을 감당할 것인가? 근데 그 밑에 황제의 친필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젊은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자기가 잠들었을 때 황제가 와서 그 모든 빚을 보고는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황제의 사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두 시간 시간이 지나자 황제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 황금 금화를 가득 싣고 와서는 그것을 통해서 빚을 갚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지만은 그 빚을 니콜라스 황제는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젊은이처럼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벌을 받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습니다.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에서 자주 사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합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바로 주님께로 옮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믿지만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이 십자가를 늘 자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은 절대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복음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핏값을 통해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복음을 자랑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절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굽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이 말이 얼마나 인간을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생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완전히 굽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상 자기에게 굽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완전히 굽어져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굽어져 있는 인생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유명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회심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신이 회심할 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위대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회심할 때 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날 때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말했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결단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모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영어로 외국에 교양 있는 사람은 방금 제가 말한 이 말을 정말 평생에 몇 번 쓰지 않는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니까요. 전능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방금 제가 말한 이 굉장히 모욕적인 이 단어가 여러분 십자가의 단어의 원어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라는 그 단어가 변화되어 가지고 성경 영어에 방금 제가 표현했던 전능하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원래 사랑받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때 보면은 로마의 상류층들은 밥을 먹을 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불문율로 정해져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도 않는 그 십자가에 지금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왜 십자가를 믿기 어렵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나쁜 사람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고 쓸모없는 자가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형을 받았어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세기에 키프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가 도나투스라는 유명한 또 다른 교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한 번쯤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은 키프리안과 도나투스가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를 알 겁니다. 이 키프리안이 도나투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인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회의가 들었다네. 도대체 바다에는 해적이 넘쳐나고 산에 가면 산적이 넘쳐나고 그리고 경기장에는 검투사들이 사람 죽는 것을 지켜보려고 소리 지르려고 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네. 아니 어떻게 검투사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저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런 경기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 로마가 도대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가? 나는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네. 근데 도나투스 자네 그거 아닌가? 나는 인생의 기쁨을 최근에 발견했다네. 내가 인생의 기쁨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만난 그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 사람들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프니안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도 이 사람들을 따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프니안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고 비참과 무지와 그 모든 절망밖에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을 느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을 우편제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제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달부가 있어야만이 그 우편물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편 배달부에게 결코 우편물을 새롭게 만들거나 뭔가 창의적인 것을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편 배달부는 그냥 우편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 때 그 자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에게 십자가 배달부가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옮겨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과 친척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명으로 오코엘이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해롤드 보컬이라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한국전쟁 때 한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보니까 수용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수용소는 한쪽에는 공산주의를 전하고 한쪽에는 그 공산주의자를 비판하고 막 수많은 사상들이 넘쳐났습니다. 선교사가 보니까는 한마디로 가슴이 답답해지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처음에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음악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가 음악을 주력교회를 가르쳤는데 한국의 수용소에서도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한국말로 찬양을 만들어서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용소에서 노래를 다 따라 부르는 거죠. 수용소를 이제 옮겨 다닐 때마다 이 모든 찬양을 바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배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인데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남한에 남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뭘까요? 이 오코엘이라는 분이 이 선교사님이 만든 찬양이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이 유명한 찬양이
바로 오코열 선교사님이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부활절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정말 계란을 받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한쪽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한 분의 예를 들고 오고자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부활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자신의 비문에다가 딱 2단어를 새겨달라고 말했습니다. 2단어를 새겨달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자. 평생에 걸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허버트 스펜서는 죽을 때 자신의 묻은 비석에다가 가장 불행한 자라는 딱 2단어를 써달라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인생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를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의 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국 브리테이커 백과사전을 보면은 그 형은 딱 한마디밖에 안 쓰여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다 알려져 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형 존 리빙스턴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형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어디서부터 갈라졌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나눠지게 된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존 리빙스턴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돈을 쓰고 써도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꿈꾼 대로 존 리빙스턴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꿈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고백도 내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2015년에도 부활절이 있었고 14년에도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해마다 3월이나 4월이 되면 부활절이 한 번 와서 그냥 계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존 리빙스턴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버는데 인생을 소모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전부를 어디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위하여 여러분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며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절에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아무쪼록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